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었단 말이죠. 어린이 주일마다 하는 기도대로 믿음의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린이 주일을 앞둘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흔히 우리는 이거를 지상대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임무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그 임무, 그게 바로 지상명령 혹은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임무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아오셨다,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3번에 걸쳐서 마치 이 3겹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지금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릴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첫 만남의 장소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죠. 수많은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건 다 차치하고더라도 지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던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더 정확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3번의 호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으로 쭉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라고요? 나아오셨다,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 제자들에게 줄 그 임무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3번의 호흡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을 수행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9절부터입니다. 동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3가지 동사가 나오죠. 너희는 가라. 갈릴리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2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게 하는 일 하면서 바로 이 위대한 지상대명령을 수행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위대한 사역에서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은 마태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세 개의 이름씨가 들어져 있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지만 그 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세 개의 이름이 아니라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름이 모든 세상뿐만이 아니죠, 우주적 권세를 주도하시는 이름이기에 결코 헐거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도서에서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 겹은 그냥 한 겹, 두 겹, 세 겹 포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꼬아놓고 꼬아놔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세 겹을 전도서에서 얘기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헐겁지 않은 정말 두터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권세를 받은 이름이다. 바로 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데에 그 힘과 능력이 협력하여 짜여져서 우리를 붙들고 지지하고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놀라운 세 겹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은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는 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던가요? 아니죠.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는 평생의 과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르침받는, 배우고 지켜가는 과정의 시작인 겁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정리하면 짧은 기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약속을 주시냐? 시작부터 끝날까지 항상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전 과정 속에 이 세 분의 위격이, 그 권능으로 대표되는 세 분의 위격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으로, 그리고 구원을 통해 생명으로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협력하시고 힘을 쏟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지상 대명령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할 때 마치 이 신생아들을 싸듯이 겉싸개로 싸고 속싸개로 싸는 것, 그래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생명싸개인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협력사역이 그 생명싸개의 이미지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협력하면서 일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을 특별히 제가 받들어 읽을 텐데,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매끄럽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읽은 이 2장의 제일 끝절에 가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시는 그 협력 사역이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힘과 그런 어떤 집중, 그리고 그 초점이 오로지 그 영혼에 맞춰져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 일을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투입하시는 그 힘과 노력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줄 알아야지 내가 정말 믿는 이 믿음이 귀하게 여겨지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먹여 살린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나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신앙이 형편없어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심히 협력하여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에너지를 투입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는 무엇이냐?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결속이 생기는 대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제자로 빚어지기까지 남은 그 생이 얼마나 길고 평생의 과업입니까? 근데 그 남은 생애 동안 필요한 모든 양육을 감당할 보호자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세례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중요성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조급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조급하게 되고 우리 세례 받아야겠구나. 사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라고 할 때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를 감당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 안에서 출생하게 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거리였죠.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세례를 줘야지 이 아이들도 하늘나라의 지체가 되는데, 이게 얘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주는 게 맞냐 틀리냐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결국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호자를 우리가 얻는 아주 중대하고 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귀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조급함이 생겨서 세례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만들어 봤자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모두를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도적 신앙을 희석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례 줘버리고 이제 믿었다고 얘기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모두를 속이는 일이죠. 교회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세례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베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조급함을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신중함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 싸게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신중하고,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싸게를 정말 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줘야 되는 거죠. 기독교 예식은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몸으로 듣는 자리가 바로 예식의 자리입니다. 성찬도 그렇고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그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 교육의 사역을 세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그게 상당히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관적으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배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들은 그 예식을 준비하면서 받으면서 신앙 공부에 가면서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 문답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으로 들어섰지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기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례 교육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이 교인들을 교육해 나아갔던 것이죠.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 가장 어린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이 유아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교회는 이 아이가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이 지금 변화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전도한다는 거, 이거의 깊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그냥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한 명 더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을 전달해 주고 이들이 그 마음으로 믿어 생명을 자기의 생명 싸게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제자를 삼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함부로 전하지 마시고 무차별적으로 전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생명 싸게를 선물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지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의지처가 되게 하시며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